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되겠습니다. 그러자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내 형제에게 말씀하셔서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누라 하소서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위에 재판관이나 재산 나누는 사람으로 세웠느냐라고 하시니라.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의하고 탐심을 조심하라. 이는 사람의 생명이 자기가 소유한 것에 풍부함이 있지 않음이라고 하시고, 한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부자의 땅이 수확을 많이 내는지라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말하기를,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할까 하고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들을 헐고 더 큰 곳으로 지어서 거기에 나의 모든 곡물과 물건들을 쌓아두리라. 그리고 나서 내 혼에게 말하기를, 내 혼아, 네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네가 장만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므로 자신을 위하여서는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한 자는 다 이러하니라고 하시더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현명한 사람은 두려워하여 악에서 떠나라.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자신만만해 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이요, 주를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악에서 떠나는 자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어리석은 자들은 자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뭐야? 자기 마음에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자들이죠. 시편 14장 1절에 있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는 죄를 비웃고 죄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비웃는다고 잠언 14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눈에 자신의 행위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지혜로운 자,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행위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메네메네 테켈 오르 파신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드러났다고 하셨죠. 믿음을 달아보니까, 주께서 저울에 달아보시니까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 주를 섬기는 것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들이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 위에서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믿음 가운데에서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들이죠. 잘 알고 계심 속에서도 그 말씀의 의미들에 대해서는 또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형제들의 유산을 나누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거죠. 이 사람은 주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재물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주님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사람은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경고하신 건 뭐요? 탐심을 조심하라고 하죠. 탐심은 뭐요?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주께서 어느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부자가 땅에 수확이 많습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장사를 한다 할지라도 많은 이익을 내므로 인해서 재물의 풍성함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의 계획, 이렇게 하면은 더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은 더 많은 부를 얻겠구나.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생각을 앞세우고 있고 주님께 묻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께서 그 사람의 부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주께서 부를 허락하심 속에서도 위험한 일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자신의 재물이 자신의 신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농사 지은 것에 대해서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소출을 내게 하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감사가 없는 자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죠. 손에 쥐어진 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죠. 자신이 소유한 것으로 기뻐하죠. 근데 주님께서 엄한 말씀을 하죠.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네 혼을 취해간다면 너는 혼의 가치를 알고 있느냐? 네 혼과 내 부와 어떤 것들이 소중한 것인가? 그렇다면 내가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취하겠으니, 그렇다면은 네가 그동안 수고하여서 모아둔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내 것이 되겠느냐? 너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인간은. 주의 책망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자기의 육신을 위하여서는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두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어리석은 부자의 종말이라고 제목을 붙여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 부자는 자신의 삶을 위하여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사람의 마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나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주의 인도하심 없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 내일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다, 내가 어느 성읍에 나가서 내가 장사를 하여서 이익을 남기겠다. 야고보서 4장 13, 14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죠. 잠언 16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한 많은 계획들을 세우죠. 주님과는 무관한 계획들. 주님 앞에 주님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아니요, 주의 뜻을 구함도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구상하고 있는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제가 이런 계획을 세웠으니 뜻대로 이루시기에 도와주소서. 주께서 이 일에 있어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고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속에 많은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이신가? 주께서는 그들의 현명한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관계에 빠지게 하시고 심술 거둔 자의 계획을 거꾸로 수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
내 계획대로 성취되는 게 아니라 그 계획이 틀어지게 만드신다 이거죠. 욥기서 5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악인의 계획은 내게서 멀도다. 욥기서 21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수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근데 먼저 주님께 묻고 있지 않는다 이거죠.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지만 주님의 권고만이 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주를 찾지 않습니까? 왜 주를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주께서 그 일을 이루게 하지 아니하신다면 어떠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부자요, 자신의 계획 속에서 육신적인 삶의 즐거움을 계획하고 있죠. 창고를 더 짓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죠.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말하기를 이제 가라. 내가 너를 활락으로 시험하리라. 그러므로 쾌락을 즐기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활락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것이 무엇을 하는가 하였다. 솔로몬의 해고가 뭐야? 활락과 쾌락과 기쁨 속에서 행하고자 했죠. 육신적인 삶의 즐거움을 바라보고 있었죠. 전도서 2장 1절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것을 들으라. 활락에 내어준 너는 태평하게 살며 마음속에 말하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주저앉지도 않을 것이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한날 한순간에 이 두 가지 일, 즉 자녀를 잃은 일과 과부되는 일이 내게 임하리라. 자신의 즐거운 삶, 육신적인 즐거운 삶을 계획했으나 그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설령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오늘 이 어리석은 자의 부자의 결말같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이 세상에 뭘 가지고 왔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여러분이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로 인하여서 감사와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육신적인 삶에 희락을 느끼고자 하고 기쁨을 느끼고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뭐야? 쾌락을 즐겨하는 것이죠. 성경이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쾌락을 즐겨하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이 부자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자신이 농사 지은 거, 수고하여 한 것에 대해서 값을 받지 못하게 하신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이 부자는 온전한 거, 완벽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이 아니라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죠. 제 말이요. 성경이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스스로 날개를 달아서 독수리같이 올라간다고 하셨죠.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됩니다. 내 계획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신다면 어떤 것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재물 순식간에 날아갑니다. 그동안 피땀 흘려 수고하여서 얻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순식간에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재물이 있으면 힘이 있겠죠.
그러면 그 재물을 의지하게 되죠. 그 재물로 인해서 자신의 힘을 삼겠지요. 성경이 경고하시죠. 악인은 하나님을 자기의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 부의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 악으로 자신을 힘있게 하던 자를. 교리적으로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재물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경고하세요? 그리스도인은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드는 것이라고 그랬죠? 근데 어리석은 자는 땅 끝에 눈을 두고 땅 끝에 마음을 든다고 말씀하시죠. 잠언 17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님의 경고는 뭐요? 여러분이 수고하여서 얻어진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죠. 시편 62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의지하는 재물, 명예, 육신적인 거, 성경이 뭐라고 경고하셔요? 여러분의 의지함이 거미줄 같다고 말씀하시죠. 거미줄은 쉽게 끊어져 버리죠. 아무리 촘촘히 거미가 자신의 거미줄을 치었다 할지라도 어떠한 것에 영향에 의하여서 그 거미줄이 끊어져 버리죠. 제 말이 아닙니다. 욥기서 8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오늘 이 부자를 보세요. 자기가 수고하여서 얻어진 것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자신이 행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자신이 쌓아두는 것으로 인해서 만족을 누려보고자 했죠. 재물의 부유함으로 인해서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들. 자신의 재물을 의지하고 자신의 부유함을 스스로 자랑하는 자들이 많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편 49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어떤 사람이 혼자 있고 다른 이가 없으며 정녕 자식도 형제도 없도다. 그러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으며 그의 눈은 재물로도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누구를 위하여 수고하여 내 혼이 낙을 빼앗기는가라고 말하지도 아니하니 이것도 헛되고 헛되다고 말씀합니다. 재물이 여러분을 구원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감사함으로 지혜롭게 활용해야죠. 성경이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아무리 재물을 쌓아두려고 하나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될 것인지는 모릅니다.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내게서 빠져나간다 이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죠. 주께서 취하시면 누가 가로막을 수가 있는가?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의 말씀처럼 아무리 이 선자가 성공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 선자가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그 혼이 주께서 취해 가시면 그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욥기서 27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어리석은 자의 부자의 종말을 생각하십시오. 이 부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죠. 이 부자는 자신이 부유하나 진짜 가져야 할 것은 갖지 못하고 있는 상태죠. 가난하나 큰 재물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잠언 13장 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자신이 죽어가는가? 왜 자신이 죽는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무엇이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죠. 내 손이 찾은 할 일은 무엇이든지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이는 네가 가는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신이 죽어가는 거. 왜 죽는지, 무엇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지, 죄로 인해서 죽은 것지도 알지 못하죠. 믿지도 않죠. 죄의 싹스로 인해서 사망이 온다는 성경 말씀도 부인하고 있죠. 성경이 말씀하시죠. 죽음을 보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부유한 자도 죽음을 맛보죠. 가난한 자도 죽음을 맛보죠. 건강한 자도 죽음을 피할 수 없지요. 누가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는데 죄인들이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부자 자신이 죽을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혼을 불러 가실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또 준비하지도 않았죠. 여러분은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셨습니까? 이 부자가 어리석은 가운데 무엇이 어리석어요? 자신이 죽고 나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 이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나니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떠한 일을 당할 것인가? 살아있을 동안에 준비하지 못했다 이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내 손이 찾은 할 일은 무엇이든지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이는 내가 가는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내가 가고 난 다음에 어떠한 일이 내게 일어날지를 내가 알고 있는가? 아무리 그 자신이 부인한다 할지라도 자신은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에 참여하게 된다 이거죠. 그 심판에서 자신이 행하는 선악간에 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한다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왜곡하시지는 않잖아요. 결국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석에 참여하여서 자기 눈으로 자신의 멸망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지서 21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이 부자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몰랐다 이거죠. 깨닫지도 못했죠. 믿지도 아니했죠. 이 사람은 분명히 유대인으로서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주께서 이방인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라 한다면 지옥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을 증거하고 말하고 있음에도 지옥을 말씀하고 있음에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 스스로가 생각할 때 지옥이 어떠한 상태요? 자신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곤고함 가운데 있을 때를 지옥과 같다고 하죠. 그 감히 지옥과 비교될 수 있는가? 비교될 수 없는 것을 지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16장에 나타나는 그 부자도 지옥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다 이거예요. 지옥이 어떠한 곳인지도 알지 못했다 이겁니다. 만약에 그가 지옥을 알았다면 지옥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을 거 아니에요. 이 부자요? 과연 이 부자가 주를 신뢰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는가? 믿음이 있었는가? 없었다 이겁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어리석다고 주께서 책망하셨잖아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신뢰하지 않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도 믿지 않지요.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지도 않지요. 그에게는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고 지옥에 간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인들을 그 죄들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이요. 지옥에 가는 자들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나라에 가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오늘 이 부자를 보세요. 물론 거기 앞에 그 어떠한 사람이 자신의 형제와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하는 자도 재물의 마음을 빼앗겼을 뿐 주님께 대한 마음도 없고 믿음도 없고 위에 있는 것에 아무런 소망도 없지요. 이 부자도 마찬가지란 것입니다. 이 부자도 재물의 부유함은 있어도 믿음의 부유함은 찾아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저를 신뢰하는 것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순수하게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신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사라지는 것들의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라 이거죠. 성경이 뭐라고 경고하세요? 그분이 취해 가시는데, 하나님이 취해 가시는데 누가 막을 수가 있는가? 누가 주님께 무엇을 하십니까 하고 따질 수 있는가? 논쟁을 벌일 수 있는가? 없습니다. 주시기도 하시고 취하시기도 하시죠. 주시는 이도 주님이시오, 취하시는 이도 주님이시오. 주께서 취하시면 어떻게 해결을 볼 수 있는가? 욥기서 9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시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군가가 부해지고 그 집에 영화가 커질 때 너는 두려워 말라. 이는 그가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이니 그의 영화가 그 사람을 따라 내려가지 못하리라.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 자기 혼을 축복하였고 네가 네 자신에게 잘 행하여 사람들이 너를 칭찬할지라도 그가 자기 열조에게로 가리니 그들이 결코 빛을 보지 못하리라. 다른 사람의 부유함을 여러분은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도 말고 그들이 갖는 것으로 인해서 또 허황된 욕심 부리지 말라 이겁니다. 아무리 부유하여도 성경에서 경고하신 것처럼 계시록 3장 17절에 경고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배부르면 뭐가 같아요? 주를 부인하죠. 잠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해요?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하지 말라고 하죠. 가난하면 도둑질할 것이고 부하면 뭐해요? 주를 부인한다.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부인하게 되고 위에 있는 것들을 부인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고린도전서 4장 8절에 너희는 배부르고 부유해졌으며 우리 없이도 왕들처럼 통치하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신실함과 열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고 만족하십시오. 어리석은 부자처럼 잘못 계획하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또한 잘못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십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주의 약속하신 것으로 인해서 만족을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이 어리석은 부자의 결말을 여러분은 교훈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